찬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니라 해서 I am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I am. 그래서 I am statement 해가지고 7번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3개 했습니다. 여러분 3개 했어요. 많이 안 했습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 그렇죠? 이 지상에 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 어떤 것을 먹어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라. 두 번째가 어둠을 다 밝히시고 이제 성도가 생명의 빵을 먹는 자신의 자녀들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또 어떻게 가야 할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이 그 말씀이 등이요 빛이라고 하셨듯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빛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양들의 문이라 그러셨어요. 세 번째 맞습니까? 그분은 하늘로 인도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협착하고 좁은 유일한 길.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또 하늘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번째부터 7번째까지 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전자매님과 우리 영민 형제님을 픽업해 오는 중에 8년 동안 우리 전자매님이 제 설교를 들으셨어요. 집사님 4분과 함께 제 설교를 제일 많이 들으셨는데 한 번도 저에게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세요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즐겁게 제 얘기가 길든 짧든 그 말씀을 아주 즐겁고 기쁘게 들어주셔가지고 늘 감사한 마음인데 우리 전재맨이 오늘 우리 수양에 우리 같이 즐거운 시간 갔는데 목사님 잘 조절해 달라고 정말 처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일찍 왔잖아요. 와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개만 할 겁니다. 4번하고 5번. 그래서 결론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4번하고 5번하고 딱 끝나게. 그래서 제 설교가 워낙 좀 길다 보니까 저는 뭐 예화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말씀 연결해서 말씀 찾아서 같이 보시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하나를 제가 어떤 하나를 연구하면 거기에만 그냥 이렇게 좀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이 돼가지고 성도님이 설교 시간에 주중에 혹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좀 더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좀 많이 찾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번과 5번까지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영에 출발하시고 다녀오셔서 이어서 다음 주에 2가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6번과 7번이 제일 길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여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8장 우리 5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또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를 따랐던 자들이
즐겁게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참 부정적이고 슬프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모든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내어 던지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종을 주관해 주시고, 오늘 참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새로 오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 주께서 크게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잠깐 좀 보시면 여기 8장 48절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과 율법사들 사이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다툼이, 언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48절에 보시면 그때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옳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네요. 예수님에게 마귀 들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9절에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모욕한다고, 참남하다고. 오히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신성에 관련해서는 피해가지 않으시고 직접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분이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영적인 화법으로 말씀을 계속 하늘의 것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52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마귀 들린 것을 이제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화법, 영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똑같이 이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이요 생명인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53절에 보시면 네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게 15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1500년 전에, 저기 1500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2000년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음 없이. 또 대언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너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존귀하게 하면 내 존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그러니까 자신을 증거하고 대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55절에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즐거워할 것입니다. 기쁨이 끊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날을 소망하고 주의 천사로 오신 그분을 기쁘게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교제했던 사실, 주의 천사로 등장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셨습니다.
57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동안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한 30 조금 넘으신 그런 나이실 텐데 그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얼마나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겠어요. 사람 척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딱 보니까 외관상으로 보니까 거의 50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유추가 우리 주님이 몫으로 일하시면서 대단히 열심히 일하셨겠구나. 정말 요령 피우지 않고 본인에게 맡겨진 일은 정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지 않겠는가. 자기 일만 충실하다면 이렇게까지 노안이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여러분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부부 생활, 자녀와 부모 사이 우리의 있는 모든 관계를 주님이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정말 최선 그 이상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열심히 교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 영어로 보시게 되면 before Abraham was I am, 콤마 I a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2000년 전에 I am. 그죠? 예, 이 I am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돌을 들어서 이분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I am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고. 그분이 그 자리 잠깐 피하시면서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게 피하시는 장면. 여기 I am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PR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허무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직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생활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게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겪는 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이 교훈 중에 네 자신을 사랑하라.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 세상 교육의 중심이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를 높여라. 최근에 이 기사를 보니까 그 왕의 DNA인가요? 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아마 그렇게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오 누구 박사에 대해서도 좋은 점들도 있지만 성경과는 대치되는 이 세상의 전형적인 교육이다. 성경은 아이들이 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게 되면 날 때부터 시편 51편에서는 날 때부터 아이들이 죄인이고 창세기 6장에는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악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내리신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이들은 천사고 아이들은 왕이고 아이들은 장차 잘 될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잘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죠.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하고요. 초달하라고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그 인격을 갖추기 전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악을 행하면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지만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도 살아갈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닫지만, 성경을 알아가고 배워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30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호흡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욥은 욥기 4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기서 마지막 장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인생을 다 산 이 노인 되신 그 욥이, 나는 지금 제 자신을 혐오합니다. 이게 주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갈등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늘 갈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것을 제가 볼 때, 이게 정말 구원받은 이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나는 또 악한 생각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서운해하기도 하고,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그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진짠가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욥이 진짜 이게 이런 말씀이 왜 이 마지막 장에 이 고백을 했을까? 또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님 앞에서 티끌과 재에 불과한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기로 작정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티끌과 재와 같다. 제가 선생님께 설명했듯이 이거는 저는 쓰레기 같습니다, 저는 양아치입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 양아치 짓을 2번이나 했잖아요. 아내를 이집트 바로에게 팔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육신의 성품.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딜레마고 역설이고 모순인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도를 이해하고 서로 함께하고 연합하고 그 악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것을 교회에서 모여서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물리치는 거예요. 같이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뒤로 하고 앞에 있는 줄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이 신약에 감춰졌던 이 신비를. 출애굽기 6장 30절에 모세가 주 앞에서 이르되 보소서, 나는 할례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인데, 이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마다 온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리더 중에 리더인데 말의 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모세가.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가 얼마나 말의 실수가 많겠습니까? 또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한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이 로마서는 믿음의 하이라이트고요. 이 로마서 말씀을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연구하면 할수록. 근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중간에 그 중심에 바울 사도가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고치하랴. 이게 지금 구원받은 바울 사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1장부터 쭉 써내려가는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나는 비참한,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그렇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죠? 또는 어떤 것들을 찾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know how, know where, know what 아닙니다. who예요. know who예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환경, 도구, 어떤 것들을 찾지만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기다리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두드리는 자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돌아와 묻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다 받으십니다. 다 용서하세요. 다 용납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비참한 가운데 있더라도 바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과 저는 I am이라고 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나는 I am, 내가 있느니라,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I am이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선한 목자를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지만, 14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이 목자에 대한 세상의 가르침이 이 목가적이고, 시편 23편에 다윗이 노래한 그 목가적인 그림들을 어릴 때부터 봐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목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잘못 이해가 돼 있어요. 이 목자의 삶은 그 여유가 있는 삶이 아닙니다. 풀밭에서 피리 불고 뭐 소 등 위에 타가지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목자는. 신구약에 있는 목자라는 단어를 연구하면 여유 있는 목자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시는데 그냥 여유 있게 즐기는, 그 사역하면서 여유 있게 그냥 다 풀밭 가운데 들어 누워서 있는 그런 목자가 없어요. 양들을 풀어놓고 풀밭 위에 누워서 하늘을 보거나 구름을 보는 한가롭고 낭만적인 목자, 그런 직업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 여기 10장 11절에 그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게 목자예요.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명의 빵을 주시고 영전한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지역교회 목자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가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무엇보다 목사는 먹이는 일이에요. 이 목자는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참 그 일이 그것만 하시냐고.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어느 형제님에게도 고백했지만 저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행정도 미스가 많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해도 실수가 많고, 그래서 이게 풀리지 않으면 다른 일이 잘 안 돼요. 제가 주일 설교 준비나 이 말씀 준비가 안 되면 다른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는 특이한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가 믿는 목회 철학이 풍성하게 먹여야 된다. 교회 오면 먹여라.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하시라고. 그죠? 집사람하고 저희가 늘 가끔 이게 티격태격하는 게 저는 많이 해라, 더 해라, 나오면 싸주면 된다. 그러면 이게 다 계산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더 해, 더 써. 응?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나아. 막 이렇게.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그냥 준비를 해서 막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데 설교가 길다는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위축이 돼요.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습니다. 참 목자이냐 가짜 목자이냐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진짜 목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언제든지 주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여러분의 목자시고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정말 놀라운 계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늘 부족하다, 늘 안 된다, 늘 어렵다. 교회 가면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갈등 충만, 불만 충만, 그냥 부정 충만으로 되면 여러분 잘못 생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셨으니 거기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목자이신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우리 5장 2절을 같이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목자에 대한 말씀을 좀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목자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은 먹여야 돼요. 교회 목사는 설교해야 됩니다. 먹여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경고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때는 십자가에 박힌 목과 같이 그 말씀이 아픕니다. 저도 아픕니다. 저도 그런 말씀 안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단련이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게 참 듣기는 좋은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쉬는 목자입니까? 이게 푸른 초장에서 여유 있게 하늘을 바라보고 그럴 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너무너무 바쁜 목자예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본이 돼야 되죠. 먹여줘야 되죠. 여러분, 양의 문제를 누가 풀어준다는 말씀입니까? 양의 문제는 양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목동이 하는 일이 양의 문제를 목자가 푸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목자라는 뜻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풀어야 된다는 겁니까? 목자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푸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5절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혼의 갈증과 이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궁핍하고 정신이 이 멘탈이 나가고 뭔가 이 갈급하고 굶주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혼의 목자이신 주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혼의 주인이신, 내 혼을 돌보시는 주님께서 저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그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그 영혼이 받는 위험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고요. 왜요? 혼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 목자이신 분을 잘 설명해 주시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을 그분께 맡기되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듯 할지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기 혼을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우리 자녀를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내 혼,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지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맡기되 어떻게 맡기라고요?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라.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그분,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혼을 맡기셔야 됩니다. 이제 히브리서 우리 13장 20절과 21절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로 오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양들의 저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큰 목자, 목자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목자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분, 그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목자장 되시는 저 큰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목자장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기쁘게 가정에서 자녀들과
기쁘게. 그러니까 제가 기쁘게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이시고, 기쁘게 우리 광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입니까? 초장입니까? 쉴 만한 물가입니까? 천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아서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여러분은 목자를 찾으셔야 돼요. 다른 거 다 갖추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기도 제목에 다 내놓지만 그걸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저는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생애에 주님이 건물이나 뭐 더 좋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안 주신다 할지라도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로 충만해져 가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가장 원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부활시켜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부활 그 자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부활시켜주시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 생명, 영생 그 자체이신 거예요. 이분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휴거를 말씀하는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음의 맛,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오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바라기는 우리 때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와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자동적으로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죽음은 부활입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의 끝은 죽음이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도에게는 죽음 이후에 생명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그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불교가 믿는 것처럼 환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회는 부활이 아닙니다. 다른 생명으로 다시 열악한 낮은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조잡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린 더 좋은, 더 나은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욥이나 아브라함, 다윗이 부활을 믿었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부활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구약만 열심히 읽은 유대인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구약을 아무리 찾아봐도 부활이 없거든, 단어가. 이 오류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하고 예수님이 만나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에 대해서. 그게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받는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에요. 이게 첫째 열매에 참여하는 자들. 이 둘째 사망이 바로 이 악인의 부활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부활을 받습니다. 이 정죄의 부활을 받아요. 그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부활, 악인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을 보시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가 곱든 밉든 사랑스럽든 여러분과 저에게는 먼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생겨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여기 사도가 얘기하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31절을 보실까요? 자, 부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면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르시되.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실 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럼 그들이 믿는 성경은 구약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란 단어는 없지만, 그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부활 때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누구와 같다고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아지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또 누가복음 20장 35절에 저 세상을 얻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게 부활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고 부활의 아이들로서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라. 천사와
같은 동등한 몸으로 부활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우리의 판단을 받고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 자녀들이거든요.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부활할 때 정확히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할 것인지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분의 죽음을 100%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장사 지냄을 마음속에 100% 믿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부활은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정말 이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천사의 몸 그 이상 누구의 몸과 같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몸이 부활할 것을 간곡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영은 거듭났죠.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죠. 우리의 몸은 부활을 받습니다. 이 몸이 부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적인 것들, 하늘의 것들을 부활받지 못한 이 몸, 육신의 정력을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모순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아이러니한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 아이러니 속에 들어가면 신앙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 믿지 않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그때는 그냥 세상이 가르쳐주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만족을 위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냥 살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끝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주는 사망의 냄새, 사망의 그림자, 사망의 권세, 권능,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을 믿는 순간 간단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으로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서 홀가분하게 다 떨쳐버리시고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시는 믿음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